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감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하여지다 날씨도 아침엔 비가 오고 여는 비만 오면 자동차가 오기가 아주 경사가 심해서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와서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금년만 지나고 나면 자동차 세우는데도 길도 아마 약간 다른 데로 좀 오기가 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많이 동참한 공덕으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천수경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동참한 공덕으로 언젠가는 부처님 회상에서 무상대도를 이루어가지고 부처님 설화에서 임원등등등등이면 하면서 도담을 한번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쇄동방결도량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할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쇄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세서방구정 사쇄목방영안강도량 청정모하에 삼부철룡강산 악음지송묘진은 원사자의 비밀가호 아석소조제악어 개요무이시 탐진침 종신구이지소생 일체악음계참에 천수경 전편은 일체악음계참회 지금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천수경 전편입니다. 저 나무상조시방볼, 나무상조시방범, 나무상조시방승까지가 다 천수경으로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읽은 데까지가 천수경 전편이고 준제공덕취부터는 천수경 후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천수경 전편이 끝나는 거고 다음 1시간 더 하는 것은 천수경 후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일쇄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쇄서방 구정토 사쇄북방 영안강이다. 듣기만 하여도 아주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고만 나도 마음이 후련하고 무언가 참 나는 불자구나 하는 그 흐뭇한 마음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물을 동방에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둘째는 남방을 마음을 맑고 시원하게 만들고, 셋째는 서방 정토를 깨끗하게 해서 정토를 이뤘고, 넷째 북방을 씻어서 영원한 안락을 이룬다 하는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달라졌어. 이게 우리는 아침 도량석 어려서 나는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아침 새벽 3시만 되면 목탁을 치면서 이 도량석을 할 때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그렇게 마음에 환희심이 나고 내가 어쩌다 스님이 돼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모든 이런 도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해서 환희심이 나는데, 요즘 젊은 스님들 보고 도량석을 하라면은 세대가 노래도 옛날 그 아주 흘러간 옛 노래에서 지금은 랩소디인가 무슨 얄궂은 음악으로 바꿨듯이 연불도 아마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가면 해곡 스님이 하는 연불은 전통 연불이고 요즘 신종 연불이 나와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우리처럼 하는 연불을 잘 못해. 일쇄동방
결도량 하느니 차분한 연불은 못하고 일쇠나 동방 결도량에 이쇠나 남방 덕청량 이런 식으로 연불들이 변화가고 있다 이 말이 변해가고 있어. 근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내용을 깊이 푹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그냥 물이 아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진리,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와 사상을 글자로 표현해가지고 나모라단 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쭉 세바라야 사바 했더니 그 진언의 다란이 힘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전부 다 청정하게 됐더라. 그건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물이 하나 있는데 그냥 요 물을 반 나눠 가지고 이쪽에 있는 컵은 그냥 가서 수질 검사를 하고 요쪽에 반 나눈 물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칙하게 외우다가 가서 수질 검사하면 물 자체가 달라진다. 그럼 물이 달라질 정도면 우리 몸뚱이나 우리 마음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쇠 동방, 이쇠 남방, 삼쇠 서방, 사쇠 북방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참선법문 할 때 하는 말씀이 우주에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다 있다. 여러분들 믿지 않죠? 그러나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믿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있는 것은 우리 몸뚱이 안에 다 있다.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동쪽을 저쪽이라 그러고 서쪽을 저쪽이라 그러고 남쪽 북쪽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동쪽을 간이라 그러고 서쪽을 폐라 그러고 남쪽을 심장이라 그러고 서쪽을 신장, 중앙을 위장이라 그런다. 그럼 동쪽은 나무를 뜻하고 푸르름을 뜻하고 서쪽은 금을 뜻하고 흰 걸 뜻하고 남쪽은 불을 뜻하고 화를 뜻하고 붉은 걸 뜻하고 북쪽은 신장이니까 물을 뜻하고 검은 걸 뜻하고 중앙은 위장을 뜻하니까 토를 뜻하고 흑토, 토를 뜻하고 누른 걸 뜻하다. 그래서 동쪽에 간이 나쁘면 얼굴이 푸르름하게 변하고 서쪽에 폐가 나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나쁘면 얼굴이 붉어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꺼멓게 되고 위장이 나쁘면 누렇게 뜬다 이 말이에요. 요즘 누렇게 뜬 사람들 들어있대.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동서남북이 다 있는 것이 그 동서남북이 모든 게 제자리에 탁 잡혀가지고 안정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화두일념이 될 때입니다. 화두일념이 될 때.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착하게 외우든가 어째서 하고 내가 나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온몸이 고요해가지고 전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법문할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하루는 지나가는데 마약 한 번 피우는데 30루피 물론 이제 영어로 하는 말인데 아차 저는 마약을 한 번 피워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거기서 마약을 피워봤습니다. 마약을 한 번 피워봤는데 마약을 딱 피우면은 무지개 색깔이 5가지밖에 안 보이다가 마약을 딱 먹고 한번 주사를 맞고 한번 보십시오. 7가지 색깔 다 보입니다. 전혀 음악을 들을 때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를 분간을 못해가지고 뭔가 혼돈이 올 때 마약을 딱 먹고 음악 소리 들어보십시오. 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몸 안에는 무한한 들을 수 있는 힘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잠들어 있는 것을 마약 기운이 들어가면 잠들어 있는 세포를 깨우는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극을 시켜놓으니까 자극을 해놓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포는 깜빡 깨어났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마약을 한 번 먹으면 먹을수록 2번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폐인이 돼갑니다. 왜냐? 억지로 자극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극을 시키니까 금방은 들어지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자극했던 것은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은 결코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그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극하게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경을 외우거나 할 때 지극하게 하면 자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그 세포를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마약 먹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고, 그걸 8식에 들어갔다 그러고,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을 전오식이라 그러고, 7식을 말라식이라 그러고, 8식을 아뢰야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잠재의식이 깨어나서 잠재의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보기 시작을 하면은 안정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 금방 아까 법문 들어가기 전에 참 이 구석지까지 찾아와서 천수경 법문 들은 공덕으로 언젠가는 부처님 회상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도반이 되어서 도를 닦는 도반이 되어서 임은등등하고 서로 도를 묻고 받는 그런 도담을 논합시다 하는 말이 결코 그냥 뜬 소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일쇄동방결도량이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전오식을 뛰어넘어서 8식을 뛰어넘어서 9식, 100정식까지 가게 되면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전체가 내 몸 하나가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여신내지 84,000 다라니문이 청정하다. 내 마음 하나만 고요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집안에 그냥 분란이 나가지고 그 전에 내가 아는 보살한테는 박 터지게 싸웠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한참 웃은 일이 있는데,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면 박이 터지도록 싸울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한 생각 턱 돌이켜 먹어서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까 보냐. 나도 내 마음에 안 맞건을 하물며 아들, 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어떻게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겠느냐.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남이 마음에 얼마나 맞고 있는고, 내가 시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맞고 있는고, 내가 며느리 마음에 얼마나 맞고 있는고, 항상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겠다는 불자로서 내가 남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보면은 가을이 오는 소리도 아름답고, 여름이 손짓하면서 가는 소리도 아름답고, 저녁에 들어보면 귀뚜라미 소리가 귀뚤귀뚤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소리는 안 듣고 저녁에 집에 갔다고만 하면 보고 또 보고를 본다든지 뭐 그대 그리고 난강한 무슨 뭐 그런 거 보느라고 내 자신이 마음의 양식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우리는 잊어버렸다.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그 기도를 한 발짝 뛰어넘는 것을 참선이라 그러고, 모르는 화두를 참고해 나갈 때 우리는 일쇄동방결도량이 되고, 이세남방득청량이 되고, 삼쇄서방구정토 사쇄복방영한강이다. 그럼 오늘 이 법문 들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법문 들은 사람이 집안에 가보면은 남편이 볼 때나 부인이 볼 때나 아들, 딸이 볼 때도 편안하게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은 못되더도 자기 가정 하나만큼은 청정도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모든 중생과 범부와 같이 사는 것을 도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몸뚱이 마음이 도량이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가정이 도량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탁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했던 얘기를 한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부처님 법에 보면은 극락세계라는 게 있죠. 극락세계. 극락이라는 곳은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은으로 성을 쌓임이 타불이 임금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고. 저쪽 노인네 하나는 궁둥이가 덜싹 하려고 하다가 그만 쏙 들어가 버렸어.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황금으로 땅이 다고 백은으로 성을 쌓아 아미타불 임금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그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정토삼부경에 보면 어디로 얼마만큼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간다 그러면 됐죠? 그죠? 서쪽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흰 색깔 나오는 곳이라 그랬죠? 서쪽은. 그죠? 동쪽은 푸르고 서쪽은 희고, 동쪽은 푸르고 서쪽은 희고, 남쪽은 붉고
북쪽은 검고 중앙은 누르고 이 서쪽은 희다 이 말이요. 흰 거를 뭐라 그랬어요? 흰 거.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우리 입김에서 무슨 색깔 나온다고? 검은 색깔 나오고, 기도를 잘하고 참선 잘하고 마음이 안정될 때는 입김에서 무슨 색깔 나와요? 흰 색깔. 흰 색깔이 뭉친 걸 뭐라 그랬죠? 사리가 된다 그랬죠. 흰 색깔이 똘똘똘똘 뭉치면 부처님 사리가 나와. 그럼 그 흰 색깔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광명이라 그래. 광명. 그러면 서쪽으로 간다는 건 흰 색깔을 찾아서 간다는 거고, 흰 색깔을 찾아서 간다는 말은 광명을 찾아서 10만화 국토를 간다. 10만화 국토는 뭘 10만화 국토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살생이라는 세계, 도둑질이라는 세계, 거짓말이라는 세계, 양설, 악고, 살생중죄, 토도중죄, 삼중죄, 망어, 기어, 양설, 악고, 탐심, 진심, 치심 몇 개입니까? 10개. 이걸 뭐라 그래요? 시바겁. 시바겁을 뛰어넘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부처라 그런다. 그걸 자기 자신과 싸워서 크게 이긴 장부라 그런다. 그래서 조장부라 그러고, 선서라 그러고, 열애라 그러고, 은공이라 그러고, 세간해라 그러고, 열애 시포가 내가 내 자신과 싸워가지고 시바겁을 뛰어넘어가지고, 시바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걸 한 세계만 얘기합시다. 한 세계만.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죽어가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중생이 죽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벌이나 나비가 다 죽어버리면 인간들은 살아납니까? 못 삽니까? 인간도 죽어야 돼요. 왜? 벌나비가 숫꽃가루를 암꽃가루로 옮겨줘가지고 곡식이 매달리고 사과가 매달리는데, 숫꽃가루를 암꽃가루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벌나비가 다 죽고 나면 열매가 하나도 안 맺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 죽어야지. 고로 부처님 눈에서 보면 벌나비가 곧 인간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있고, 인간들은 벌나비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으니까 서로 공존해야 된다. 서로 너 생명이 나고 내 생명이 너고, 너는 나를 살리고 나는 너를 살리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자 하는 것이 살생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철학입니까? 얼마나 멋진 철학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좌절하지 말자. IMF가 아니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 스스로 희망을 잃을 때 그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살생이요. 결코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60년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낮에는 반 메고 저녁에는 빨래방망이로 두드려서 빨래를 하고 또는 바느질을 하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 잘 살았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곤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건 남과 비교를 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다. 좋다. 어차피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 아무리 망하고 해봐야 빈손보다 더 되겠느냐. 결코 좌절하지 말자. 자기 자신이 절망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살생을 아니하는 것이니, 살생 안 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니 결코 부처의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 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이 지구의 빅뱅이 200억 년이 지났는데도 잘만 살아오다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 발달한 지가 3, 40년, 5, 60년밖에 더 됐냐 이 말이야.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과학은 우리 몸뚱이를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좀을 먹고 정신력은 혼란하게 만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만 나 모양으로 어떤 신인 모양으로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응? 아이고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난 새끼손가락 하나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손가락까지 이거지 끊어버리면 우짜노 싶더만 막. 그런가 하면 얼마나 힘들어야 그렇게까지 돼가는가 싶은 생각도 또한 들더라고. 살생을 한 번 안 하는 거, 정말 그렇구나. 살생 한 번 안 하는 것은 남편이고 내 몸뚱이요. 여러분들은 남편 따로 부인 따로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 남편이 반이 들어와 있고 부인 몸 안에 남편 몸이 반이 들어가 있고 아들 딸 몸 안에 부모의 몸이 반이 들어가 있고 부모의 몸 안에 아들 딸 몸이 반반 들어서 서로 융합돼서 유기체로 돌아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독립된 게 아니요. 그래서 제법 모아요. 제법 모아. 그렇기 때문에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곤충과 내와 둘이 아니요,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다. 고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왜 환경오염이 일어나며 우주자연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해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말년에는 말세에는 부처님 법이 불교가 성해야 환경오염을 이겨내고 중생들이 서로 갈등을 벗어나지 불교를 떠나서는 결코 세계 평화는 올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헤르메스도 토인비도 한 발짝 앞선 학자들은 그런 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량에 와서 그런 철학을 배우고 천수경을 배우는 것은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는 1시간 2시간 와서 고생은 될지 몰라도 정말 보람 있는 일. 그렇게 해서 살생이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해서 그걸 지켜버리고, 지킨다는 건 자기 철학을 만들고 자기 사상을 만들고 도덕질 세계도 그렇게 뛰어넘고, 옛날엔 13평, 나는 옛날 가난해가지고 내 8살 때까지는 엄청 부자였다는데 어떻게 날 출가하려고 그렇게 쪼그랑 망태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지 7평 집에서 식구가 다 살았어. 나만 그랬어? 여러분들도 그때 7평 집에서 식구가 다 살았어. 그 다음 13평 아파트 나오니 엄청 크다 그러더니 지금 13평 아파트는 조족지혈이라 세발의 피라 이 말이여. 지금은 30평 40평 가더니 나중에 이제 70평 90평 가다가 이제 80평 100평에서 500평 700평에서만 부산이 아파트 하나가 돼버릴는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인구가 점점 적어져 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환경 공해가 돼서 다 죽고 나면은 부산 시내에 한 500명만 살면은 우리 후손들이 저 아파트를 가르치면서 저거 옛날 뭘 했을까? 저거 도둑놈들 가두었던 집인가 봐. 아마 그렇게 볼 날이 올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보고.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그렇게 10가지 시바거보의 세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우리는 조어장부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결코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바겁을 뛰어넘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색깔 나오죠? 무량한 흰 색깔이 나오는데, 무량한 흰 색깔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량한 광명이다. 무량광을 우리는 불교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미타불. 너무 아미타불. 그것은 무량한 생명이라 그걸 무량수다. 절에 가보면 아미타 부처님 모신 법당을 뭐라 그러죠? 무량수전. 무량한 생명을 깨달은 분이 계신 그러한 곳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바급을 뛰어넘으면 무량수가 된다. 그러면 모든 84,000번뇌를 화두로 돌렸기 때문에 황금으로 땅이 되고, 모든 반뇌 망상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백은으로 성을 쌓게 되고, 무량한 광명 무량한 생명이 나오니 아미타불이 임금되었으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맞아. 딱 들어맞거든. 딱 들어맞아. 아주 앞뒤가 아주 옆에도 안 틀리고 코퉁이도 안 틀리고 탁 맞아 돌아가거든. 앞으로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라고 했듯이, 거꾸로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했듯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절대적인 종교는 점점 실망하게 돼. 지금 서구에서는 교회를 판다고 내놔가지고 신문에 쭉 광고가 굉장합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절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는 점점 증명이 돼가고, 과학적인 종교가 아닌 종교는 앞으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바겁을 뛰어넘어가지고 마음을 내가 나를 이겨낸 것을 일쇄 동방결도량 이쇄 남방득 성량 삼쇄 서방구정토 사쇄 북방 영안경 안락하게 될 수밖에. 그 다음 뭐요? 도량 청정 모하에. 여기서 말하는 도량은 뭐죠? 여러분들 각자 이 몸뚱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량. 여러분들 몸뚱이는 나 모양으로 조그만, 이왕이면 아담하다고 표현하죠. 아담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 앞에 앉아있는 어떤 처사 모양으로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은 이 몸뚱이 안에 작든 크든 그 안에 우주법계가 다 들어있어. 나는 여러분들보다 크지. 여러분들보다 커. 왜냐? 그 이치를 아니까. 내 몸 안에 우주법계가 다 들어있어.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로서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믿어야 돼. 안에 다 들어있어. 요 털구멍 하나에 8억이 있어. 8억충이. 8억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이미 6억까지는 봐. 6억까지는 털구멍 하나에 6억이라는 생명이 있으니 내 몸뚱이를 의지해서 사는 생명이 수백억 천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이
털구멍 하나에 6억까지 보는 그 중생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도둑질한 마음을 내면 그냥 도둑질한 마음을 따라내고, 여러분들이 환희심을 내면 환희심을 내고, 여러분들 마음 한 생각에 따라서 내 몸뚱이라고 하는 우주가 달라지더라. 고로 내 생각 한 번 낼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을 내라.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은 화두법이요 기도법이요 다라니법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량청정무하예가 돼. 도량청정, 그 다음 도량청정무하예죠.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악업을 뛰어넘는 마음, 다란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십악업을 뛰어넘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이 마음에 얼마를 맞는가 하면 왜 화목이 안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도량이 청정해진다, 화목해진다, 편안해진다. 고로 도량청정무하에 온 가정이 청정하고 맑고 맑아가지고 더러움이 없어진다. 이건 눈에 보이는 똥이나 오줌이나 오물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보는 정신사상과 철학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다. 그러면 도량이 청정하면 뭐가 되죠? 삼보천룡강차디, 삼보천룡강차디. 저 불법성 삼보와 그런 맑은 기운과 천룡, 하늘과 하늘 기운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용을 굉장한 길짐승으로 봤고 서양에서는 아주 악한 걸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습니까? 서양에서는 왜 용을 악한 짐승으로 보고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아주 용을 길짐승으로 봤냐면, 동양의 종교는 남의 것을 존중해. 용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을 일으키고, 땅에 내려오면 비를 내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조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자유자재를 우리는 용이라 그래. 그러면 동양에서는 모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거보다도 더 자유자재하게 아주 굉장한 그런 용이 있으면 찬탄하고 존중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자유자재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건 그건 악마라 그래 버렸어. 알아듣겠습니까? 이 천수경법문 다 듣고 나면 아주 상식적인 걸 많이 알게 되지. 도량청정무하의 삼보천룡강차디, 삼보천룡,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신들이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강차디다, 내려온다 이 말이. 내려와, 그런 기운이 내려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속상하고 할 때는 검은 색깔이 나오니까 주위에 어떤 색깔이 집안으로 몰려들려? 검은 색깔. 그걸 뭐라 그래?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 끼리끼리. 아, 검은색은 검은 색깔끼리 놀지 검은 색깔이 흰 색깔하고 놀아지나? 검은 색깔이 나오면 그건 뭐라 그래? 불쾌지수, 불안감, 초조. 불안하고 초조한 에너지들이 몰려오고, 여러분들이 불쾌지수가 85, 90 정도 되면 자기도 몰래 짜증이 나고 귀찮아져. 그건 믿으면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 나쁜 기운이 나오면, 주위에 있는 그런 기운이 오면 가정이 점점점 불안해져가는, 그건 안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다란이를 외우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삼보천룡강차디 그런 에너지가 왜 우리 몸 안에 흰 색깔이 나오니까 부처님 법은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 고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어떠한 색깔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집안을 감싸느냐 안 싸느냐, 그것을 우리는 삼보천룡강차디다. 왜? 도량청정무하예니까. 아금지송묘지는 원사자비 밀교. 요거는 아금지송묘진언은 앞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아니라 뒤에 있는 준재진언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뒤에 가서 내가 말할게. 뒤에 가서 내가 이제 도량이 청정해져서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이제 전체가 진언이 되었으니 이 말이요. 아주 멋진 말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 말 들으면 참말을 해도 뭐로 들립니까? 거짓말로 들려. 거짓말로. 전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자기도 몰래 거짓말을 해도 진짜로 듣게 돼.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꽉 차고 다란이를 외우고 참선을 해가지고 삼보천룡강차디가 되면은 입으로 나오는 건 모조리 그냥 모조리가 진언이 돼. 진언이 된다 이 말이. 진언이 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려니까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이맘알약 하는데 알자는 꼭 빼가지고 이맘약, 바로 이제 이맘약 꼭 알자는 빼먹는 거야. 알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알자는 빼먹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세월이 가가지고 그 스님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게 드러났어.
그 스님 보던 책 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알자가 없더래. 없이 익혔던 거예요. 없이. 우리 이 과거를 돌아보면 말이요, 여러분들 과거를 보면은 몸뚱이는 나이가 60년 70년 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 영혼이 나이는 수백 년 수천 년이니까 내 몸뚱이로 금생에는 이러한 생겨서 왜 이런 일 생겼는가 몰라도 내 마음이 나이는 천생전생부터 수천 년 말년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뿌리에서 찍어놓은 사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은 훨씬 아름다워지고 폭넓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가 다 악음지성 묘진언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요, 이 말 한마디 해보자. 해인사에서 스님 한 분이 저 상봉 갔다가 눈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빠져 죽으니까 스님네 죽으면 어떻게 돼? 스님네가 죽으면 가정에 연락을 안 하고 집에 갔다 저 떡하니 방 안에 모셔놓고 스님네 두 분 돌아가면서 뭐래? 경을 읽어, 경을. 근데 눈에 얼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연보를 하는데 한 스님은 죽었지만 한 스님은 얼었다가 그냥 살아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떡 살아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 읽은 스님 좀 와달라 그러십시오 하니까 왜? 하니까 이상한 연보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딱 오니까 그 스님 지금 살아계셔. 내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 그래 딱 오니까 스님 11시부터 12시까지 스님이 연보를 했죠. 하니까 그렇다고. 무슨 놈의 연보를 뭘 읽었냐고 하니까 금강경 읽었다고. 금강경 구절은 한마디도 안 들려오고 은행나무 바로떼 은행나무 바로떼. 은행나무 바로떼라는 건 그 스님 죽어버렸으니까 그 스님이 쓰던 은행나무로 된 밥그릇은 내가 가져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시간 내 연보를 하니까 연불 소리는 안 들리고 은행나무 바로떼 은행나무 바로떼 계속 그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한 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재경행록 재경행록 재경행록은 책 이름이야. 저 스님 죽었으니 저 스님 가지고 있던 재경행록이란 책은 내가 가졌으면. 그러니 연불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려. 고로 여러분들이 악음지성 묘진원이 되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지장보살 부르면서도 갯돈 낼 생각, 어디에서 오늘 30% 세일하는데 그거 살 생각, 어디 가서 오늘 뭐 결혼식 참석할 오만 생각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악음지성 묘진원은 되지를 않아. 반드시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우리는 할 필요도 없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악음지성 묘진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요즘 나와보란 말 잘 쓰대. 나와보라 그러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망상 들고 그렇게 번뇌 속에서 그 과정을 노력해가지고 부처의 경지에 가고 묘진원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돌대가리냐 이 말이야. 13살에 들어와서 지금껏 이렇게 죽자사자 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망상이 들어오고 또 번뇌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 듣고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또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언이 되더라. 고로 뭡니까? 원사자비 밀가호. 원사자비 밀가호라는 건 무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생부터 안 되는 참선을 화두를 참고하고 그저 신묘장구 대달하냐면 온갖 잡념이 다 들어도 또 하고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선 10,000번이 헛절을 하고 한 번이 참신묘장구 대달하니를 하기 위해선 10,000번이 헛대달하니를 부르고 한 번의 참화두를 부르기 위해서는 10,000번이 헛화두를 해. 그렇게 되거들란 원사자비 밀가호. 원컨대는 대자대비 불보살님이시여 내 몸 안에 있는 때묻지 않는 내 마음이여 번뇌망상은 누르고 그 순수인격은 올려지다. 그걸 원사자비 밀가호 원컨대는 대자비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누구 보고? 내 몸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부처 기운은 깨어나가지고 번뇌망상은 나가고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원사자비 밀가호다. 아석소조 제악업. 여기서 아주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악업이라는 게 죄를 말하죠. 그죠? 죄죠? 그럼 악업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원죄라 그러죠? 원죄가 어떻게 생겼죠?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생겼죠? 그럼 기독교는 원죄 소리고, 그 다음 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업에 대해서. 인간이 도대체 정말로 선한 게 인간인가? 악한 게 인간인가? 악한 거 있다면은 그 악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요?
그죠? 그럼 칸트는 근본악이라 그랬어요. 근본악, 근본악. 유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교에서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인간은 결코 악한 게 아니다. 악한 게 아닌데 본래 선한 것인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 자꾸 악하게 됐다.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 그러면 유교는 성악설도 나오고 성선설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 소크라테스는 알아야 대답하. 무지설을 주장했다면 무지설. 모르기 때문에 악한 게 나온다.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교와 가까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우주의 대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나오지 우주의 대진리를 알면은 결코 악할 수가 없다. 무지설을 주장했어. 무지설을.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백지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백지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현대 경험론자들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몸뚱이가 쾌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악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된다. 과학은 발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부르짖고 있다. 경험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일종의 본심왕이라 깁삼도 역사생. 일종의 본심왕 깁삼도 역사생. 내 영혼이 죽지 않는 내 마음,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이 참나인데 그 참나는 그냥 저 시궁창에다 던져버려두고 잠깐 빌어 쓰는 요 몸뚱이만 나은 줄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배신한 까닭에 내 몸뚱이가 나은 줄 알고 내 몸뚱이 해달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악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악업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 악업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어떤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그것을 똑 떨어지게 들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하며 그것이 천수경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저 성철 큰 스님께서 가장 비유를 많이 들고 가장 존경하던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알고 있는 신도 가운데 장처사라고 하는 처사가 있어서 그 처사 가운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참 착실한 딸이 있는데 종소리를 공 듣는데 깨달아 버렸어. 탁 깨쳤다 이 말이야. 여자가 깨친 사람 없다는데 여자가 깨친 사람도 많아. 여자 깨친 사람 많지. 왜? 우리나라도 저 도성함에 가보면 나물 뜯으러 가가지고 깨쳐가지고 13조사 안에 들어가는 보살도 있는데 처녀도 있는데. 그래 이제 딱 깨닫고 나서는 막 이 딸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요. 떡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렇게 머리 위에 받들고 책상 저 법상 위에 놓고 감히 그냥 그 경전에다가 함부로 손으로 그냥 뭐 하지도 못하는데 그놈의 경전을 떡하니 궁둥이에 깔고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앉았어. 아버지 되는 장처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너 어제까지 그렇게 떠받들던 경전을 그렇게 궁둥이에 깔고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버님 불교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 야야 경전 그 소중한 걸 깔고 앉으면 어찌 되노 이놈아 하니까 아버님 모릅니다. 마조 스님 찾아가 보십시오. 소중한 딸이 그냥 미쳐버리니까 쫓아가가지고 마조 스님요 내 딸이 이리 해가지고 경전을 깔고 앉아서 병만 받아보고 앉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소리 듣고는 저렇게 갑자기 미쳐버렸다고 하니까 마조 스님은 딱 들어보면 알거든. 딸이 미친 게 아니라 처사가 미쳤어. 아이고 스님요 저야 미쳐도 괜찮지만 내 딸만 안 미쳐주면 좋습니다. 그냥 제 딸만 안 미쳐줬습니다. 그러면은 탁하니 내가 적어주거들란 이걸 가서 벼랑박에 한번 붙여보시오. 그래서 척척척척 글을 써서 보내줬어. 자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하반삼경에 나무다구는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 내 고향이 분명하구려. 나 이 집 앞마당에
들으서니 퍼들은 불꽃 꽃은 불꽃나나 모임이 담을 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가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아주 재밌는 일이고 우리 악업 근본 죄를 보는 종교관이 차이점을 가지고 다음 초하룻 날 천수경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